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소제목으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꼽는 성경 구절 중에 단연 압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꼭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 성경 구절을 대했을 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건강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사 형통의 복이 앞으로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다 준 성경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 구절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 베스트에서 어쩌면 이 구절을 은근슬쩍 내려놓으시는 분도 속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여러 부분을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알거니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목적을 이루실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상고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복된 소망을 단단히 붙들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을 사랑하고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절 하나만 떼어다가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마치 제가 막 구원받았을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 있어서는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이 구절의 문맥을 살펴봄으로써 이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보도록 하시죠.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썩어짐의 속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2절도 보십시오. 이는 창조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상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2절에 이르게 되면 창조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과 신음하며 함께 상고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25절을 건너뛰어서 26절을 보세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이 문맥의 분위기를 보면 뭔가 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8장의 이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현 세상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도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마저도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악함과 저주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의 끝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 사악함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정보와 뉴스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이 세상은 선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뉴스 매체를 열어다 보면 이 세상이 선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이 세상이 아주 동떨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잘못되었어. 그리고 저기도 잘못되었단다. 여기도 문제고 너의 몸도 문제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선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는단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통과 아픔과 모든 종류의 고난이 있죠. 저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 가까운 이 직장 동료 한 명이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도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섰어요. 여기저기에 신임이 있고 또 모든 고통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죠.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실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헛된 것들을 구합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욕망에 차서 아지랭이 같고 신계리와 같은 것들을 쫓고 있어요.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과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생에서의 삶밖에 들여다보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숨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무려 38가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의 몸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나이가 듭니다. 어제 봤던 내 거울 속에 비친 모습 가운데 봤더니 흰머리가 더 늘고 눈가에 주름도 하나 더 늘은 것 같아요. 피부의 탄력도 더 떨어진 것 같고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연약해지고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일의 능률이 없고 업무 능력이 없으면 직장 상사한테 꾸지람을 받거나 인사평가 때 아주 저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업무 능력이 나쁘면 똑같이 해고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차이점은 무엇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아무리 직장에서 해고되고 병들고 나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 사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 마냥 근심, 걱정, 염려에 찌눌린 채 온갖 근심, 걱정에 찌들린 얼굴 표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또 다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게 되는 그런 위기에 놓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아들이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무슨 두 사람 사이의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인 한 그 형제는 구원받았던 복음을 전했던 아버지를 다시 볼 소망과 위로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매여 있는 마귀의 자녀인 이 구원받지 못한 이 형제는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할 것에 대한 슬픔과 근심과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구원받았어요.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정의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구원받았는데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둘 다 외동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한 이웃이 되어서 같이 살다가 이 외동 아들들이 각자 한날 한시에 군대 논산훈련소에 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장갑차 훈련에 의해서 동시에 이 두 아들을 다 잃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각각의 이 가정마다 이 구원받은 남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구원받지 못한 아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남편과 또 다른 부부에 있는 자신의 아내에 의해서 그 아들이 각각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그 아내와 구원받지 못한 그 남편, 곧 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영영 보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크나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저희 친할머니를 복음으로 구령을 했어요. 장례식장이 이제 벌어졌는데 평상시 때 할머니께 모질게 대했었던 친척 일가들은 엄청 목 놓아 웁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저는 울지 않았어요. 왜? 다시 할머니를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있는 것이 거짓 확신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던 그 말씀은 제가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화평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남모를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자, 앞으로 성도들에게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결국 변하여서 새롭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칠흑같이 어둡지만 아침이 되면 태양이 비추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지켜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 저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게 있어. 뭔가 다른 게 있어. 계속 우리를 보면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너희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하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한 영 안에 너희가 굳게 서서 한 생각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는 너희의 상황들에 대해 내가 듣고자 함이라. 또한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하여 공포심을 갖지 말라.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파멸의 징표이나 너에게는 구원의 징표요 하나님의 징표라. 이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은 그분을 믿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고통도 견디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와 같은 갈등이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본 것이요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 안에는 바로 이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내게 있기에 자 보라고 내 삶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잖아. 너희도 이것을 본받아 나를 따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몰려오면 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아, 못 견뎌? 그러면 못 견디는 때에 여러분을 보고 조롱할 것입니다. 거봐,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걸핏하면 주님 주님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더니 뭐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또 보게 되네. 난 네가 처음부터 잘못될 줄 알았어. 거짓 종교를 맹신하지 마. 뭐 성경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나 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때에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도 그들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이어서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와 조난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제 거처는 정말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행적 그대로 제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배반당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부당한 재판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는 대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결국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말씀을 붙드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지금 당해서 저 또한 울고 있지만 여러분처럼 끝까지 낙심하고 낭망한 가운데 주저앉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정금처럼 빚어질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고난을 이겨내는 간증과 신앙 고백과 또 그것을 승화해서 올려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돌아가고 있을 때에는 세상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도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할 때 여러분 보세요. 비가 쏟아지고 뚝이 무너지고 집이 허물어졌고 모든 재산과 의식주의 문제들이 다 약탈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죄수들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만일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찬사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성경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진실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거짓말을 일삼고 정직하지 않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단에 서서 외치는 거짓 목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둠에 숨어서 더러운 짓을 여전히 일삼는 위성적이고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것일까요? 바로 시기로 가득 차서 독설과 저주를 내뱉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고 간증을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의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인내로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에게 결국 선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8장 2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 많고 평판이 좋은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 선한 것들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각 단계를 지날 때마다 큰 즐거움과 화평과 기쁨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러한 약속과 열매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각 단계를 지날 때마다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과 배반과 모순된 일과 손가락질과 낙심과 조롱이 뒤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직시해 보십시오. 바르게 돌아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도처에서 잘못됐다고 소리치고 거짓 선동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선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진리하는 거리가 멉니다. 삐뚤어져 있어요. 거짓말이 팽배하고 속임수가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행위와 결과 열매로 봤을 때에 거기서 선한 것은 감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올바른 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일이 잘못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결과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웃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로 하여금 너의 망토까지도 가져가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모순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올바로 행하고 있는데 거짓 모함을 하고 있어요. 거짓 비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한 일을 여러분 감내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 일이 매우 정상적이고 진리를 따른 길이며 그 길을 인내로 감내한다면 결국은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세상이 잘못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정하지 말라. 다만 누구든지 너에게 너의 오른쪽 뺨을 치려고 한다면 그에게 반대쪽도 돌려대라.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의 이제 황금률이 될 텐데요. 성경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몸소 실천하신 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악하게 모든 부분들을 행사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르게 행사해야 되고 말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될까요? 그 결과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마태복음 6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복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소망이요 믿음을 따라 행사해서 인내로 이겨낸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신사답게 대해주고 선의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몸이 변화받아서 임하게 되면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때의 환란 시대에 놓여져 있는 그 환란 성도들이 목베임 당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할 것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알고 계십니까? 바로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도처에 이 목베임 당했었던 이 성도들의 목이 길거리에 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선물을 사서 나누는 날, 바로 그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마치 여러분에게 신사적으로 대하고 어떤 선의를 베풀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조건을 충족하는 그 조건을 획득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가사들이 참으로 많죠.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이전에 제도권 교회에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막 목 놓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큼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사람도 드물 테죠. 정말 도처의 많은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지만 사랑한다라고 거짓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독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도처에 있어요.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이 그 첫 번째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예를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또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는 또 그 예수님을 자신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모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그 대상에서 논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노니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한다면 그런 거짓말쟁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즉 우리가 이 명령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옥 교회에 있다 보면 저와 다른 인생 여정을 겪었고 자라왔던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각기 자기의 기호와 방식대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첫째가는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서서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덧붙입니다. 39절에 그리고 둘째로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주님께 큰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한 가지 질문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의 문맥은 바로 마태복음 22장과 문맥과 정확히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서, 3서는 사실상 교회에게 있어서 신약 교회에게 있어서 영적인 풍부한 교훈들을 가져다 주지만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대환란을 다루고 있어요.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덧대어서 네가 그러한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렴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이 계명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첫째 계명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도 또 소홀히 하는 교회도 소홀히 하는 목자와 성경교사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멀리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만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진실된 사랑은 아닙니다. 먼저 지역교회 내에 공의와 정의, 곧 진리를 따라서 올바로 분별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화평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우 됐어. 공의와 진리를 따르는 것이 내 삶을 어느만큼 피폐하고 메마르게 했고 지치게 만들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사랑을 선택해야 하겠어 라고 선언하는 성도들이 속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첫째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라. 그리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라.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은 가혹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히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조명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자격에 부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길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항상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옵션처럼 따라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이 분명히 맞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풍향계요 신호등은 무엇이 있죠? 바로 고난입니다. 믿음에 따른 시련이에요. 그러면 정말 잘 따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본문에는 그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계시죠.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신지 단번에 알 수 있지 못하고 계속 헤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보고 저기서 찾아보고 어떤 성경 교사의 어떤 메시지도 찾아보기도 하지만 당장에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인가? 왜 이런 눈물과 고통은 내 삶은 계속 연이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저와 함께 성경이 이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아지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자, 맏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과 똑같은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비록 그분께서는 한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이 순환을 겪을 일들을 인하여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자체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게 해 주시고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영광의 그 모습에 우리가 동참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겪어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행위와 모든 갈망과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의 전 인격이시고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런 거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부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르고 선하고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하고만 똘똘 뭉쳐서 24시간을 지내는데 물론 너무 좋죠.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잖아요. 믿음의 역군들이잖아요. 우리의 형제 자매요, 또 모든 가족들이잖아요. 이분들과 시간 보내는 이 교제가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여기서 떠나 거기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쫓기셨어요. 그리고 모욕을 당하셨고 거짓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제가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환경과 역경 가운데 저를 밀어넣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셨으나 그러한 십자가 순환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이 없으셨지만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에서 수많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송했었던 그 백성들 앞에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라는 외침을 들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배신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배신에 감히 견줄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7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신비를 알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신비를 알게 해주셨으니 그분께서 자기 안에서 의도하신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시대들의 충만함의 분배 경륜 가운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한데 모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그분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모두 모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염두를 해두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너한테 무척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기대해. 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너 오늘 집에 돌아가면 네가 그토록 어렵고 골치 아프고 눈물 흘렸던 그 일이 해결되어 있을 것이야. 라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께서 오늘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 일을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후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100년 후에도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었던 그 일이 그때도 여러분 옆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도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의 문제, 채무와 고통의 문제가 100년 후에도 여러분 옆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십시오. 이 큰 문제를 보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를 향해서 내 속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한다라고 어쩌면 가슴을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대로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유산을 획득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는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눈물과 많은 한숨과 많은 비통과 많은 애곡이 저를 뒤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또한 분명한 것은 저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이 저에게만이 국한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따라간다면 보상과 상급과 왕관과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를 드릴 것이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목소리로, 지금보다 더 좋은 몸을 받아서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과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천연왕국 때 드디어 주님 옆에 서게 되었을 때, 저는 저를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과 천국 백성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 다 모이십시오. 이분을 보세요. 이분은 바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를 사랑하사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그 모든 십자가 순환을 이기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이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저를 오래 참으시사 복음을 통해서 저를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눈물 지을 때마다 저와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천국 백성이여, 보라,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형제다. 그가 나를 따라서 어떻게 십자가의 모든 순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는지 내가 소상히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뜻과 목적을 세우시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결단코 이 일에 있어서도 한 채의 실수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작하신 분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일들로 시달렸다면 더 많은 시간을 성경에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 내리신 대로 여러분 판단 내려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는 그대로 여러분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동에 옮기신 그대로 여러분 발걸음을 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과 다름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의 형상과 나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일치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로마서 8장 28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안락과 평안함과 큰 즐거움을 주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내로서 기다리며 소망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모든 시간을 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인생에 닥칠 일들로 인해서 그 걱정할 모든 일들에 대한 충격을 여러분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에어백처럼 우리가 충돌 사고가 있는데 에어백이 탁 있어서 내 생명을 지켜주듯이 분명히 그 일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일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구나. 정말 그렇구나.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드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초석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